그래서 지금 디모데의 상황이 어떠하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할까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네, 비교적 젊은 목회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나이가 젊으면 물론 목회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목회 경험이 짧다는 거예요. 목회 경험이 많으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 경험이 짧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첫 경험들이 많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실수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때 교회 내외적인 여러 가지 목회적 상황들이 앞에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부담일 수 있어요. 물론 좀 진취적이고 좀 패기가 있고 막 도전적인 그런 젊은 목회자는 뭐 새로운 거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좋아 막 하고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디모데의 성격이 조금 어떻다고 그랬어요? 디모데는 좀 내향적인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이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위장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좀 뭘 약으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조금 약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좀 병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디모데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경험은 미천하고 자기 앞에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고 맞닥뜨려야 될 상황들은 산더미같이 점점점 쌓여가고, 특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목회적으로 방해를 해요. 힘들게 해요. 더더욱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디모데는 이거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고, 디모데가 함께하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아도 이 부담이 될 텐데,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디모데의 목회를 힘들게 하니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두렵기까지도 할 거예요.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큰 격려와 의지가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부담과 두려움의 상황이었을 때 뭔가 나의 멘토, 나를 격려하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화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권면을 듣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때에는 핸드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디모데가 이 어려운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서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돼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런데 이런 자기의 의지가 되는, 격려가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 디모데에게 오히려 또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일 수 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디모데의 상황입니다. 디모데의 상황이에요. 이런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어린 권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권면합니까? 뭐라고 편지를 써요?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씀에
6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네가 안수받을 때를 좀 기억해봐라 디모데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안수받을 때를 좀 기억해봐라. 안수받을 때 내가 너에게 안수하였고, 네가 목회자로 임직받을 때 내가 너에게 안수했는데 그때를 기억해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 있다. 너에게 주신 그 불타는 사명감, 네가 이 일을 감당할수록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지금 네 속에 그것이 있다. 그것들을 좀 생각해봐라. 생생하게 한번 기억해봐라. 네가 목회자로 안수받았을 때에, 네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안수받을 때, 임직받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은총의 선물들, 그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네 마음에서, 네 생각에서, 네 삶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해라. 그래.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속된 말로 그러죠. 촉 떨어진다고 힘이 쫙 빠지는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진짜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목회한 이 인생이 정말로 내가 바른 인생인가? 아니면 목회를 때려치고 뭐 택배나 하고 뭐 다른 데서 돈 열심히 벌어야 되나? 하나님이 진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막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이 목회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여러 가지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직분 맡으면. 그럴 때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라. 그 말이 뭐예요? 초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심을 기억. 네가 임직식 때,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여기 장로, 이제 우리도 이제 피택자들 교육할 겁니다. 교육하고 임직할 텐데, 네가 임직식 때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너 안수할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네 가슴에 있느냐? 네가 안수받기까지 준비되는 과정에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네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거, 그거 한번 생생하게 기억해 봐라. 그때 네가 받았던 은혜, 네가 결심했던 결단과 결심들, 그 초심을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아멘? 예.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크게 보였던 두려움들이, 그렇게 크게 자기를 짓눌렀던 부담감들이 순간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 두렵냐? 네가 지금 힘이 드느냐?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오히려 위장병이 계속 도지느냐? 너는 성격 한질나 내성적이고 의기소침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러한 것이 아니란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의기소침하거나 비겁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네가 지금 두려움이 있고 큰 부담감이 있고 의기소침해져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걸로 지금 이 상황을 네가 이겨내라, 그 말이에요. 그 상황으로 네가 지금 이겨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와 나에게 주시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절제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라, 바울아, 디모데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수식 때 받은 말씀,
각오, 은사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담대하게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힘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사명감에 막 불타다가도요, 충성심에 막 불이 활활 타다가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바라봤을 때 불이 막 꺼질락 말락 하는 그런 때 있어요. 그런 때에는 첫사랑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초심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가졌던 마음에 다시 막 불이 지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것을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수정 권사님 대답 크게 해봐요. 그러죠. 안 부끄럽죠. 안 부끄러워요. 근데 지금 교회, 이 한국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 젖따위냐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부터 해가지고 교회 중직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그 사람들은 희생하고, 그 사람들은 믿을만 하고, 절대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통용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이런 사기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앞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기 쳐먹고, 막 이렇게 대명사야. 그렇게 교회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전부 다 교회가 지금 욕먹는 시대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의 대명사야, 안 좋은 모습의 대명사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막 가서 전할 수 있겠냐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겠냐고요? 힘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거죠.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다 미련하게 보고, 로마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의 정치범으로 가장 험악한 저 십자가의 형벌로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일 뿐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닙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하나님이십니다. 막 나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냐고요. 우리 엊그저께 구역자님들하고 함께 모였는데 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그런데요,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점심 때 그 밥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밥 나오면 여러분 식사, 감사기도 하고 식사 하나요?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점심 딱 급식이 나오면 핫땡 하고 먹는데요. 핫땡이 뭔 줄 아세요? 핫땡이 뭐래요? 이거 맞추시는 분, 이번 주 제가 바자회 할 때 국수 사줄게요. 네, 장로님 이번 주 토요일 오시면 제가 국수 사드립니다. 하나님 땡큐래요. 그래서 그냥 핫땡 하고 먹는데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둘째하고 순댓국을 한번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얘가 기도를 하나하나 한번 봤어요. 몰라, 내가 기도를 하는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를, 근데 분명히 기도를 안 했는데 얘 기도했대. 너 기도하고 먹냐? 그랬더니 했대요. 내가 기도할 때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정황이 그래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회적인 상황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부끄러우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아니 디모데야, 절대 네가 지금 하는 사역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스승, 영적인 네 아비 바울,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 친정아버지 있잖아요. 친정아버지가 감옥에 갇혔다고 봐요. 제 시아버지가 누군 줄 알죠? 시아버님이, 우리 시아버님 목사님이, 시아버지격 되는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친정아버지격 되는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그 교회에서 10년 있었지. 네 친정아버지격 되는 그분 감옥에 갇혔더라. 야, 너 지금 담임하는 그 교회에 그 목사님 감옥에 갇혔더라.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디모데, 야 디모데, 네 영적 아비인 바울 감옥에 지금 갇혀서 고생한다던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왜요? 디모데, 너의 스승인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잘못해서 갇힌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갇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수가 된 것은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하다가 욕을 먹고 비방과 모욕과 오해를 당하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물론 내가 잘못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1000번 100번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지 말래요. 위축되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은, 지도자격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욕을 먹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욕 먹습니다. 잘해도 싫은 소리도 듣고 그래요. 근데 그거 부끄러워하고 그거 다 신경 쓰고 위축돼 갖고 진짜 할 일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이냐면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나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스승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나도 감옥에 갇히면 갇히지 뭐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으면 고난 받고, 나도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고, 비방 받고 모욕 받고 욕을 먹고, 그래도 좋다. 그래도 내 일을 끝까지 하리라. 이 길을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고난에 동참하래요. 고난의 동참자가 되래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누구를 보면 쉽지가 않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받았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신적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친히 눈앞에서 목격한 그 12제자들, 여러분 십자가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한 청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집에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자다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뒤집어 쓰고 뒤따라가다가 너도 급해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팬티바람으로 팍 도망가서, 이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받으려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나중에 12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 만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줬죠.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주 심할 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로마 그 본토 거기에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박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박해가 일어난 로마를 이른 아침 새벽에 막 빠져서 도망갑니다. 한번 얘기했죠. 막 도망가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햇빛을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자기 쪽으로 막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는 저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막 도망 나가고 주님은 반대편에서 다시 로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도망가는 저 로마를 향해서 내가 네 대신 죽으러 다시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되, 고난을 받는 자가 되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되, 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라. 그것을 힘입어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오늘 보면은 고난을 받되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역하는데 기쁨만 있겠어요? 사역하는데 칭찬만 있겠어요? 여러분, 사역하는데 영광만 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영광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에 나갈 때
막 칭찬만 듣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떠받쳐 주기만 하고 그래요? 그런 일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욕먹을 각오도 해야 되고요. 정말로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자리까지도 내려갈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질 십자가인 거예요.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죠. 지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고난을 받되, 고난에 동참하되, 고난에 참여하되, 여러분 뭐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건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매를 맞고 내게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은 그거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짧지만 정말로 사랑 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이 나고 여러분들도 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이 여정이, 신앙의 경주가 늘 기쁠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은 감정 노동자보다도 자기 감정을 숨겨야 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어디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수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막 디포레스트고 막 짜증을 내고 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목회자는 그거 안 돼요. 그 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그맨들이 프로의식을 갖는다잖아요. 개그맨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지금 아버님이 응급실에서 막 숨이 끊어져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지금 막 자기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웃겨야 될 그 코너를 맡았어요. 그러면요, 지금 사랑하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무대에 올라가서 회중들을 웃겨야 되는 게, 그게 개그맨들의 프로의식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그 감정을 다 뒤로 하고, 그 어려움들을 뒤로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활짝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혹 나의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잘 추스리고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직분을 맡은 직분자로 살 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 때에 이 디모데보다도 더 큰 부담감이 나를 짓누를 수 있어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도 큰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 어린 권면을 디모데에게 해주는 그 권면, 안수식을 기억하라, 초심을 기억하라, 생생하게 떠올려봐라. 그래서 네가 그때 받았던 말씀들, 네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네가 기도 중에 은혜 받았던 은혜, 그리고 결단했던, 결심했던 그것을 다시 불릴 듯 일으켜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 네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걸로 잘 감당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라도
한번 이 일을 잘 감당해 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제 이 권면을 듣고 목회를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면 이제 천국에 가서 한번 디모데 만나보면 물어보세요. 천국에 가지고 디모데 만나면, 디모데 선배님 그때 우리 디모데 공부할 때 이러이러 했었는데 그 뒤로 목회 잘 했어요? 한번 물어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멸시천대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앞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당해야 될 그 감당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버거움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디모데에게 사랑 어린 권면을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 마지막 저 꼬린 지점에서 승리자로 꼬린할 수 있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두 팔 벌려 기다리는 주님의 품 안에 멈칫멈칫하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확 뛰어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초심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결단 결심들 다시 한번 불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